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 보시고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방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이 종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생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등등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친히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옥토밭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에 만나셨는데 인사하십시다. 앞뒤로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손 못 잡은 분들은 좀 섭섭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빌립보스가 4장까지 있었죠? 4장까지 있는 빌립보스를 우리가 강의 설교한 지 7개월이 걸렸어요. 그럼 21장 같으면 얼마나 걸렸습니까? 갈 길이 많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제일 어려운 데가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가 집에서 한 주 동안 고민하면서 받은 말씀이지만은 여전히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복음서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복음서, 요한복음 이걸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몇 가지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 네. 왜 한 분만 대답하십니까? 자, 그러면 구약은 몇 권인가요? 네, 39권. 신약은 27권. 27권 중에서 첫 번째 책과 네 번째 책을 통틀어서 무슨 복음이라고 그러죠? 사복음서. 그러면 첫 번째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를 무슨 복음이라고 그럽니까? 공관복음. 그러면 앞에 세 공관복음서를 빼고 마지막 남은 복음서가 무슨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렇죠? 여러분 장학생들인데 이따가 여러분 더블로 식사하십시오. 자, 오늘부터 우리 공부하는 이 요한복음은 성경의 여러 책 가운데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책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핵심적이고 복음에 있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이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 다 로마서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다 같이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다. 이것이 요한이 그 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마지막에 20장이 나옵니다만은 시작하는 오늘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주가 되신다. 영생주가 되신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1절부터 공부를 합니다. 자, 1절 보시면 여러분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여러분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요한이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의 첫 번째 책을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은 딱 열자마자 첫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비교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와서는 태초에 누가 계시다? 그러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한 가지 풀어 생각하십시오. 먼저 태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태초란 말이 from the beginning 그런 뜻이 아닙니다. from the beginning은 시간과 공간의 시작을 from the beginning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태초는 in the beginning입니다. 이거는 영혼의 관점에서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게 쉽지 않은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어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태초라고 하는 영혼을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태초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창세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또 뭐냐? 이게 이제 원어로는 로고스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이에요.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창세 이전 영혼에 말씀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 계시냐 그러면 되지. 왜 말씀이 계시냐 그러냐? 말씀이 뭐냐? 말씀이. 도대체 로고스가 뭐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는 어떤 동양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그러한 무슨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 우주에 자존하고 있는 어떤 이상한 어떤 에너지 그런 것이 변해서 하나님이 됐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생각. 그죠? 생각을 여러분이 말로서 표현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 설교를 저의 무엇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말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말을 통해서. 제 말 속에는 저의 생각, 저의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마음, 사랑, 그분의 구원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거룩한 뜻을 담아서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말이 로고스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자 할 때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다?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제 이상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모든 피조물은 그분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겨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만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서 여호와 증인이 그럽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 아들이냐. 그렇게 논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시고 절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피조물이지. 피조물이 피조물을 설명할 수 있지만 피조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그거는 완전히 인간의 논리예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잘 들으시라고. 원숭이의 아들을 원숭이라고 그럽니까? 투숭이라고 그럽니까? 투숭이 아니죠? 원숭이죠? 네. 코끼리 아들은 코끼리입니까? 입끼리입니까? 대답하세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바람이라고 그럽니까? 사람.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누구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와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어떻게 한다?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자로 처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아무리 죽었다 100번 깨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논리를 이용해서 지성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의 세계는 마음으로 보는 세계지 감각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생활 모든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내가 언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영화를 가졌다? 창세 전에 영원부터 그 말이에요. 영원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누리고 계셨던 분이에요. 말씀으로서.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요한은 말이죠.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은 보면은 이런 말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라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그 하반절 잘 보시라고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사도 요한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이단들이 출현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밝히면서 창조된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분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특별히 여호와의 정인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도 그가 지은 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에 창조된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불효자.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오늘의 이르기까지 보살펴 주신 그 부모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부자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를 뭐라 그래요? 천륜이라고 그래요. 천륜. 하늘이 맺어주신 것이다. 천륜이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호흡하고 살도록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 힘으로 사는 것 같은 그러한 교만한 사람은 창조주께 뭐가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뭘까요? 그것을 패역자라고 합니다. 패역자.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저버리는 패역자들을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지옥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하신 모든 인생은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을 안 보내세요. 그분은. 왜 사람이 지옥을 가느냐? 그것은 천상에 고귀한 지위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교만을 떨던 루시퍼 그리고 그를 따라간 3분의 1 천사 타락한 영 그들을 형벌 주시려고 지은 것이 지옥이에요. 사람이 지옥을 가는 것은 그들을 좋아해서 쫓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옥을 안 보내십니다. 그 지옥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보내려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탄과 그 천사들이죠. 네. 그래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하는 이 만물 속에는 여러분 자연만 포함될까요? 우리도 같이 포함될까요? 네? 대답 안 하네. 아침 식사를 안 하셨나? 네.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네, 우리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유관순은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꽃 같은 청춘을 초계처럼 버려버립니다. 정몽주는 임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선지교에서 피를 흘려서 순교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순교자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슬렘권이나 공산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주님의 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의 시간, 물질, 재능을 드리고 헌신함으로써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이 그 자체가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꿈을 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작은 일에서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다 같이 손잡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순교는 지금 우리의 환경 속에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4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신약 성경을 어느 나라 말로 썼다고 그랬어요? 헬라어는 요즘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에는 생명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바이오, 생명이죠? 생명공학 뭐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생물학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바이올로지. 그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것은 피조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생명이 있어요. 이것을 조에라고 해요. 조에는 피조되지 않은 저 피안의 세계에서 초월한 생명, 영원자존하는 생명, 그걸 조에라고 해요. 이거는 헬라어에만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피조되지 아니한 초월적인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생명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세상에 오니까 사람들에게는 빛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생명 그러면 생명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지금? 안 보여요. 빛은 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그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 사람들에게 빛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거기서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무엇을 바라라? 빛을 바라라. 왜?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빛을 바랍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생명이 얼마나 충만한가에 따라서 우리 빛이 커지고 작아집니다. 빛을 바라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변화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삶이 변화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그러지만은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생명이 확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예수, 논리로 믿는 예수에게는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 때, 힘써 알고 우리 마음으로 알 때, 그 마음 속에 있는 생명 속에 계시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악습이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10가지 중에서 전부를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살 수 있다면요,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오늘 하루에 예수 믿어가지고 확 뒤집어져가지고 180도 다른 사람 될 수는 없어요. 아주 드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점차적으로 우리의 악습을 버리기 시작하는데 하나씩 둘씩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깨달아서 벗어버리는 거예요. 셋씩 넷씩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생명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의 비춤을 받아서 우리는 셋씩 넷씩 우리의 과거의 악습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은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피조물은 조의 생명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피조물은 그 무엇이든지 반드시 생명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새의 생명이 들어가면 새는 하늘을 날아요. 새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그의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백합 한 송이만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솔로몬은 천하부귀를 다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열왕들보다도 가장 복받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솔로몬이 가진 모든 것으로도 이 백합 한 송이만큼 못하다고 말씀은 바로 솔로몬의 인생은 자기만을 위하여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처첩을 1000명씩 두고 모든 권세를 누리고 다 소유했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은 처절하게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간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합은 보세요, 여러분. 이 백합은, 생명 있는 이 백합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 백합은 다른 대상을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백합화는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생명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명 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으니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조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삶으로써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생명의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집에서 함께 한 마음 되어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존재가 쓸모없이 버려지는 그러한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배가 되고 진주가 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속에 그분의 보배로운 생명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을 통해서 처음 시작한 날이지만 그러나 말씀이신 그 예수님, 생명이신 그 예수님, 빛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조물주요, 인도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다시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며 이 땅에서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